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이 그림 한 장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느 대단한 유명한 화가가 그린 대단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평범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실물 그림은 왜 그럴까요? 글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화가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 왕이지요. 앤드류 카네기가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았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게 뭘 그렇게 비싸냐? 그림을 잘 보시면 큰 나룻배 하나와 또 배를 저을 수 있는 노가 썰물에 밀려와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지금 던져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절망적이고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카네기의 방에 이 그림이 걸려있는데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반드시 밀물이 몰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누군가 기자가 카네기에게 왜 이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청년 시절 힘들고 어려울 때 세일즈맨으로 여기저기를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 때에 어느 노인의 집에 갔는데 이 그림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그림과 함께 밑에 있는 글귀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On that day,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이 글귀가 잊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온다. 그래서 28살 때에 그 노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어르신, 팔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언젠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그림을 제게 주십시오. 제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노인이 쾌히 허락을 했고 그 노인이 돌아가신 연후에 이 그림을 가져와서 자기 사무실에 두고 일평생 보관하며 생활 신주로 삼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래서 그림이 비싸졌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현실은 썰물 때처럼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밀물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수선하고 언젠가 밀물이 몰려왔을 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낭떠러지와 같은 끝에 와 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낭떠러지에 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보다는 행복하다. 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본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두 번 잘못했다고 내버리거나 폐기 처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지요. 늘 부족합니다.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밀물을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참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뭘요? 첫째,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회복해서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례받고 또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습을 받은 이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을 향한 말씀이며 이미 세례받은, 앞으로 세례받을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기회를 잘 이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금수저. 여러분, 다른 건 놔두고 마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어디에서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 모였죠? 120명. 여러분 중에 다락방에 120명 앉을 수 있는 집을 가진 분 손들어 보셔요.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에 다락방에 120명이 앉을 만한 그런 다락방을 가진 집에 살고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락방이 120명 앉을 정도면 본체는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을까요? 마가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별로 생각 안 하셨죠? 그런 걸 우리가 늘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지 마가가요 좀 성격이 유별났던 것 같아요. 마가의 삼촌을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누구죠? 네, 바나바죠.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라면 바울은 전도사였어요. 그 시대에 바나바가 모든 그 사도들을 다 알고 지낼 때 바울이 예수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되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사도들이 아무도 안 믿어줄 때에 바나바가 보증을 썼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가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서만 잘 크다가 보니까 의욕은 있었는데 전도 여행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자마자 나 못하겠어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네,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요즘 젊은 것들이란 참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2000년 전에. 참 세대 차이가 나.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되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다툽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 친구 또 데리고 갔다가 우리 길만 제대로 안 된다. 둘이서 엄청 크게 다투었어요. 어느 정도로 다툽는가 하니까 치고받고 다툰 게 아니라 계획을 완전히 틀어졌어요. 끝까지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 완전히 다른 길을 가버렸어요. 바울의 마음에 마가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존경하는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게 만든 게 마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가와 바울을 그걸로 끝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한 15년쯤 지난 이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와 같이 갇혔는가 하니 마가와 같이 갇혔다고 했어요. 같이 전도하다가 마가와 같이 감옥에 갔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를 보내면서 뭐라고 편지를 쓰는 거 아니까 나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가를 맞이하고 대접을 해라, 그렇게 썼어요. 골로새서를 보면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는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한 자다라고 마가를 소개를 합니다. 즉 마가와 바울이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1차적으로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요한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낭떠러지로구나 생각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뒤돌아서서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아픈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기회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기회일 수도 있고 원하던 대학에 떨어진 것이 기회일 수도 있고 부도가 기회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것도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기회 주시며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보면 그렇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그들은 지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 그 장면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우리는 압니다, 누군지. 그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유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무슨 그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떡을 담아놓은 그릇일는지 모릅니다. 혹은 과일을 담아놓은 그릇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손을 넣겠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딱 집어서 너 유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헷갈려가지고 나 아까 저거 먹었는데? 주여 난 아니죠. 난 아니죠. 회개의 기회를. 정상적이라면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유다라면 아니지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벌떡 일어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 그냥 잘못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웠어요. 사실은 얼굴이 두꺼웠던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세요. 유다의 말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Lord,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랍비 뭡니까? Teacher, 선생님.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유다도 예수님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누구 죄가 더 클까요? 유다는 몇 번 배반했죠? 가룟 유다는 몇 번 배반했어요? 한 번. 베드로는 몇 번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3번. 뭐 이거 꼭 횟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이럴 때 가장 정확한 말은 그놈이죠. 그죠? 똑같죠? 누가 크다 적다 얘기하겠습니까? 똑같죠? 근데 왜 달라졌죠? 무엇이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유다와 베드로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닭이 울 때에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도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지만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목매서 자살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른바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의 질문을 했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범죄하고 뛰쳐나가 버렸고 더 이상 제자들과도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뛰쳐나갔어요. 한 사람은 범죄했으나 배반했으나 역시 그 제자들 무리에 함께 있으면서 회개하고 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살았습니다. 범죄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옆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정도 가지고 일이 될까? 여기 있는 아무가 누구냐? 아무개가. 이 아무개가 보이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누구든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려면 한참 걸려요. 왜 우리는 이해가 쉬우냐면요, 이 아무개는요 그 시기예요. 그 시기 알지요? 잘 모릅니까? 그 시기 있잖아요. 왜? 거기 가면 그 시기한테 그거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시기하고 같이 그 거리로 와.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릴게. 뭔 말이야? 근데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아무개는 그 시기요. 그 시기. 네. 지금 여기 앉아본 가운데 그 시기는 못 알아듣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그 시기 못 알아듣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 시기. 네.
바로 그 아무개. 즉 이게 누구냐면은 마가의 집이에요.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복음서 기록자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 자기 동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요한 자기를 들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도 그랬고 누가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군병들의 소리를 듣고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 누구예요 그게? 누가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가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헛이불 속에 들춰봤어요? 모르잖아요. 자기니까 아는 거지. 근데 자기 이름을 뺀 거예요. 기록자들의 스타일이 그래요. 자기 이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태가 적지만 가까운 동료인 마가의 이름 대신 아무개라고 적은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아무개에 가서 마가 아버지에게 가서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섬김의 기회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은 늘 이렇게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당나귀 주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을 때 그 섬김의 기회,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다 드려 대접할 수 있는 기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 이게 섬김의 기회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섬김의 기회가 오도록 준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지금 새 예배당 들어갈 때가 다 돼가니까 뭘 하라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기쁨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시험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을 때 섬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임직식 할 때 임직자들이 뭘 교회 헌납하는 것 하고 싶으면 이름 밝히지 말고 무명으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뭐 임직 받을 때 교회 뭘 하나 해놓는다, 이게 아주 관례처럼 되는데 저는 그걸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면 그게 부담이 돼서 직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임직자들은 임직 받기 이전에 하거나 좀 지나서 하거나 그것도 이름 밝히지 말고 무명으로 꼭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 순간에는 누가 봐도 저건 누가 했네 인식될 만큼 될 때는 하지 마시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강대상이 너무 추해가지고 예배당은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강대상은 민방위 훈련소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 딱 그런 강대상이었어. 참 마음에 걸려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한 분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장로님 강대상 보시니까 어때요? 안 좋대요. 장로님이 강대상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저한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꽤 많은 돈이었는데도 두말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몇 번을, 제가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몇 번을 감사하다고 얘기하며 바꿨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드리는 부탁이 무리인 것만은 아니구나. 사실 목사로서요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우리 여자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설거지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나는 설거지하는 게 너무 싫나?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설거지하고, 지금 위에서 음식 준비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음식 먹고 또 설거지해야 되는, 집에서도 하기 싫은데 여기 교회 와가지고도 또 해야 되는, 그런데 기쁨으로 하십니다. 토요일부터 나와서 준비해요. 왜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부담이 되면 시험거리가 됩니다. 부담되시는 분들은 부담을 안고 하시면 안 돼요. 부담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하고 기쁨이 될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예배당 누가 매일 청소합니까? 매주는 못하지만 우리 전도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다 그런 분은 아닌데 어느 전도에는 어느 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밀깃들깃 걸려가지고 한 번 이래 닦고 끝나지 뭐. 그래서 한 10분, 20분이면 끝나고, 어떤 분은 1시간 하고,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오전 내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그리 길게 하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의자를 뒤로 싹 다 밀어붙이고, 옛날 초등학교 때 교실 청소하는 것처럼 앞에 싹 쓸고 닦고 다 하고, 또 뒤에 걸 앞으로 전부 다 밀어붙이고, 뒤에 쓸고 닦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줄 맞춰서 의자 다시 정돈해서 딱 놨고, 이런 분도 계시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아니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아니 누구는 아침에 천천히 나오고 싶지, 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일부 예배드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왜 그럽니까? 섬김이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는 거 힘들죠. 가정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힘들죠. 교회 와서라도 쉬고 싶죠. 그런데도 왜 합니까? 그게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지목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봉사와 섬김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금 여유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힘이 많고 건강할 수가 있지만,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썰물이 다 빠져나가서 꼼짝도 못하고 흙투성이로 놓여져 있는, 처절한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빨려나간 것 같은 그런 지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밀물을 주신다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깨어난 영의 감각을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놀라운 천국의 상급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